얼마 전이었습니다. 올해 1월 29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전체에서 21%. 재작년이었죠. 1년 전에, 작년이었네요. 작년에는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32%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1년 사이에 21%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비개신교인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신뢰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어봤더니 9%만 신뢰를 한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70%, 교회를 다니는데 10명 중에 7명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9%만 신뢰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한국교회를 그러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놀랍게도 7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 인구의 25%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엄청난 선교 헌금을 보내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특히 청년들의 신뢰도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혐오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와 선교 활동은 부정적 영향을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 특히 교회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동감을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교회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도대체 교회의 공공성 확립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니 실천하지 못하는 거겠지요. 물량적이고 외적인 확장에서 이제는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보여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대외적인 봉사활동에 정진해야 되고 좋은 여론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내적인 성찰을 하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도전을 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변혁되는 시점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대화와 선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어쩌다 혐오와 외면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직장 상사가 압력을 가한대요.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이런 상황에 교회를 다닌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돼? 한편에서는 핍박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사람은 다 똑같네. 신앙인이나 비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 정도로 비난을 했다면은 이제는 교회 포비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공포란 뜻이지요. 불안이란 뜻입니다. 교회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가 크다. 전에도 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저 반감을 가진 이들에 대한 대항하고 대적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말로만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과 위로와 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성도 한 분으로부터 책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그림책 같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사전. 이 낱말사전, 그러니까 이 사전이라는 말이 단어 때문에 그런지 솔직히 제목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책을 펼쳐보면은 글은 별로 없고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읽기에 좋은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권의 얇은 책이 말이지요. 저자는 신앙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관념적이다라는 면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너무 관념적이라는 거지요. 즉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는 교리 용어들을 또는 신앙 어휘들을 사용을 하는데 분명히 이해가 없이 그저 사용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속죄, 구원, 거듭남, 중생, 성결, 영생, 이웃사랑, 천국, 이런 단어들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해서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작 이 단어를 듣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자들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결, 구원, 천국, 영생, 사랑, 한국말이긴 하는데 마치 외계어처럼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의 언어가 동떨어져 있다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라는 어떤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선교에 관하여 고심을 하고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한국어를 쓰는데도 신앙의 언어와 생활의 언어가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해줍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당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전해도, 목에 피가 터질도록 외쳐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다치고 자물쇠를 채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앙 언어를 생활 언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을 위하여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가 있습니다. 다바르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사건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말이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과 사용하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라는 이 말을 하고 싶으면, 구원과 영생이란 이 단어를, 이 말을 사용하여 전도하고 싶으면 그것이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건이
되어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가 우리 각 사람에게 생활 언어로 나타나려면 주님의 말씀이 나 개인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사건, 나의 고백,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야 그 말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변화가 그래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초기 교회가, 더불어 한국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사건을 삶으로 드러낸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어서 전도대를 파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집에서 쫓겨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의 세대가 그래 했습니다.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그냥 몸에 달고 살았던 분입니다. 십자가 하나 발견되어도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까지도 고초를 당해야만 했던,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미래가 막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의 전파력이 그렇게 강했을까요? 말로 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변혁시킬 수 있는 자신의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인 것을 믿었기에 돌을 맞아가며 핍박받아가며 조롱당하면서까지 대항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교리적인 언어가 아닌 삶의 언어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육화되어 드러나는 메시지를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이는 수많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음 전파하는 불모지에 나가겠다라고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말로, 이벤트, 어떤 행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나의 경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의 사건이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나의 사건이 되어야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일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6장은 이처럼 세상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개념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작 가르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특성을, 인간의 특성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종교는 상당히 체계화된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았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절기가 그대로 진행되었고요. 율법과 수많은 규정들, 종교적 전통과 전승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도,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기반을 놓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성육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둔감한 종교 조직체로만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가 생활의 언어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혹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여 삼창을 목이 쉬도록 외치고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외면해버리는, 배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종교적 외식에 빠져버릴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외식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집 짓는 비유를 예로 드셨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워 집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땅을 팠는데 바위가 있으면은 딴 데 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파서 기초를 만들어야죠. 바위가 나왔는데 그 바위 위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단단한 이 집은 보통 때는 모르는데요. 홍수가 나고 폭우가 덮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기초를 세우지 않고 맨 땅에 집을 세웠습니다. 가건물처럼 집을 세우는데요. 아무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단시간 내에 손쉽게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불고 폭우가 덮치자 당연합니다. 그 집은 넘어져 버리게 되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예를 주님은 드시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힘들고 고되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라고 조롱할지라도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마태에서는 맨 땅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웠다고 말하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지요. 바위 위에 기초를 힘들게 세운 이가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지혜로운 자. 반대로 모래 위에 맨 땅에 세운 자가 지혜롭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은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에 당장은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그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금방 포기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세상 안에 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교회의 머리여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활의 언어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에 교회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것도 소개해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전하는 소리입니다. 말로도 알려줄 수 있지만 착한 행동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끄떡거리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적대감을 가진 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좋은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요,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흉악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나고 각진 나의 인생을 부드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사건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생활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